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의 질문과 마주해보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는다면 공유를 통해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또한 구독을 통해 앞으로도 계속될 지혜의 여정에 동행해 주신다면 더 없는 기쁨이겠습니다. 이 시간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특히 믿음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만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정말 복잡한 문제야 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동반자를 만나는 여정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 소그룹 모임에 가서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거는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혹시 지금 이 방이 더운 건가요? 아니면 당신 안에 불타는 성령님 때문인가요? 또는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혹시 당신의 이름이 믿음인가요? 제가 그토록 바라던 모든 것의 실상이 바로 당신인 것 같아서요. 물론 농담입니다만 이 농담 속에는 우리의 깊은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이토록 복잡하고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만남과 연애, 그리고 결혼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가치관은 결혼을 점점 더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결혼을 미루거나 아예 선택하지 않기도 합니다. 통계를 보면 특히 젊은 세대에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뚜렷해집니다. 어떤 이들은 결혼이라는 책임보다는 자유를 선호한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결혼 전에 함께 살아보는 것이 마치 차를 사기 전에 시운전을 해보는 것처럼 당연하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세상의 흐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따르는 길을 그대로 따라간다면 우리는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이 얻는 것, 즉 피상적인 관계와 공허함만을 얻게 될 뿐입니다. 무언가 다른 결과를 원한다면 우리는 다른 길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다른 길을 성경 속 한 권의 책, 바로 룻기를 통해 발견하고자 합니다. 혹시 지난 이야기를 놓치신 분들을 위해 먼저 그 배경을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베들레헴에 살던 한 평범한 네 식구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가장인 엘리멜렉은 극심한 흉년이 들자 가족의 생계를 걱정한 나머지 하나님의 땅 베들레헴을 떠나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하는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모압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지 말라고 경고하신 땅이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그모스라는 우상을 숭배하며 심지어 자녀를 제물로 바치기까지 했습니다.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가족을 살리기 위해 떠난 모압 땅에서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모두 죽고 맙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이방인 며느리 2명만 덩그러니 남게 된 것입니다. 룻기의 한 장은 이처럼 깊은 상실과 슬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결국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때 모압 출신 며느리 중 한 명인 룻이 나오미를 따라 나서며 역사에 길이 남을 신앙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모압의 우상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돌이켰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구원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돌아온 베들레헴에서의 삶은 막막했습니다. 집도 없고 희망도 보이지 않는
마음 깊이 상처 입은 두 여인이었을 뿐입니다. 혹시 지금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 바로 이 룻기의 한 장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삶이 온통 상실과 아픔으로 가득 찬 것처럼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좋은 소식은 오늘 우리는 드디어 책장을 넘긴다는 것입니다. 절망의 한 장을 뒤로하고 희망의 두 장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오늘 당신의 인생에도 새로운 장을 여시기 원하십니다. 오랫동안 한 장에 갇혀 있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분께서 당신의 삶에 행하실 새로운 일을 기대하십시오.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룻기 2장 1절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여기에 유력한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어떤 성경 번역본에서는 그를 힘있는 자, 덕망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단순히 팔에 근육이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의 내면이 강인하고 성품이 훌륭하며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이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히브리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그는 상당한 부와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찾아야 할 배우자는 수동적으로 그저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책임감을 가지고 굳건히 서 있는 사람, 바로 보아스와 같은 사람입니다. 게으르거나 무능하거나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성실한 직업 윤리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사람 말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바로 이 보아스를 향한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이야기는 룻에게로 다시 초점을 맞춥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제가 밭에 가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나오미는 내 딸아 가거라 하고 허락합니다. 여기서 이삭 줍기란 무엇일까요? 이는 레위기 19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비로운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곡식을 거둘 때 밭 구석까지 다 거두지 말고 땅에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와 과부, 나그네들이 그것을 주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남겨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가난한 이들을 돌보시는 일종의 하나님의 푸드뱅크였던 셈입니다. 과부가 된 룻은 바로 이삭 줍기를 통해 하루하루를 연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부지런히 밭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 우리는 아주 흥미로운 표현을 발견합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다른 번역본에서는 마침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연이라는 단어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윙크를 보내시는 것과 같습니다. 룻기 전체를 살펴보면 불타는 떨기나무나 홍해가 갈라지는 것과 같은 초자연적인 기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룻기 전체를 관통하는 것은 기적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극히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상황들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비범하고 초자연적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저 우연히 어떤 장소에 가게 되고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나고 그 만남이 우연히 다른 일로 이어져 결국 하나님의 축복에 이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당신의 삶에 좋았던 일들,
심지어 당신이 싫어했던 인생의 한 장 속 아픈 기억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선한 뜻을 이루십니다. 룻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됩니다. 왜 하필 보아스의 밭이었을까요? 우리는 한 장에서 작은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을 위해 이렇게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오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그분은 언제나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마음에 품고 있는 소중한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연을 가장하여 당신의 삶에 나타나십니다. 그렇기에 미래의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일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미래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룻이 밭에서 땀 흘려 일하고 있을 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일꾼들에게 인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자 일꾼들이 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스라는 사람을 보십시오. 그는 리더이며 자신의 일꾼들에게 친절하고 그의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는 제사장도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사업가였지만 자신의 일터인 추수하는 밭을 사역의 현장으로 삼았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당신이 어떤 직업을 가졌든 당신이 있는 그곳이 바로 당신의 선교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보아스는 우연히 룻을 보게 됩니다. 그가 룻에게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솔직히 말해 룻의 조건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방 민족인 모압 출신이었고 과거에 우상을 숭배했으며 과부였습니다. 집도 없고 가난했으며 심지어는 까다로운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과거는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룻은 자신의 과거가 현재와 미래를 규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과거가 하나님의 미래 계획을 방해하도록 허락하지 마십시오. 나는 과거에 이런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에 안 돼.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아팠던 과거는 오히려 비슷한 아픔을 겪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듯이 당신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자기 일꾼에게 묻습니다. 이는 누구의 소녀냐? 일꾼이 대답합니다.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몇 가지 빛나는 특성을 발견합니다. 오늘날 세상의 문화 속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힘든 하나님의 사람에게서만 발견되는 자질들이었습니다. 첫째, 그녀는 하나님께 신실했습니다. 자신의 민족과 우상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했습니다. 둘째, 그녀는 가족에게 헌신적이었습니다. 다른 며느리는 모압에 남았지만 룻은 희생적인 결정을 내려 시어머니와 함께했습니다. 셋째, 그녀는 부지런한 일꾼이었습니다. 누가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기만 기다리거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밭에 나가 땀 흘려 일했습니다. 넷째, 그녀는 도덕적으로 하나님을 경유했습니다. 당시 많은 과부들이 생계를 위해 매춘에 내몰렸지만 룻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택하는 쉬운 길을 거부하고 정직하게 일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무언가 다른 것을 원한다면
당신 자신이 먼저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신실하고 사람들에게 헌신적이며 성실한 일꾼이 되고 도덕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다가가 말합니다.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그리고 그는 룻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행한 일에 여호와께서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번에는 보아스에게서 빛나는 4가지 특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는 룻을 존중했습니다. 둘째, 그는 룻을 보호했습니다. 불량한 남자들로부터 그녀를 지켜주었고 나아가 그녀의 마음과 순결을 지켜주려 했습니다. 셋째, 그는 룻에게 베풀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관대했습니다. 넷째, 그는 룻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당신의 삶에는 당신을 위해 기도해주고 당신과 함께 기도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야기는 감동적인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식사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말합니다.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그녀는 원하는 만큼 배불리 먹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접근입니다. 세상은 피상적인 만남과 순간적인 쾌락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존중과 보호, 베품과 기도를 통해 깊은 관계를 세워갑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단지 룻과 보아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모두는 룻과 같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이방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며 빈손으로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선한 것은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부터 주어 모은 이삭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고 자신의 식탁으로 초대한 것처럼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분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룻이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보아스가 그녀를 축복했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덮는 그분의 은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분의 능력,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그분의 평강으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 즉 그분의 몸과 피를 내어주십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그분을 통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당신의 삶이 여전히 절망적인 한 장에 머물러 있다면 이제 변화를 만들 시간입니다. 죄악의 땅 모압을 떠나 하나님의 집 베들레헴으로 돌아설 때입니다. 베들레헴은 빵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바로 그곳에서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모압을 떠날 때 우리는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픔과 절망 속에 갇혀 있다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 페이지를 넘기실 것입니다. 중독에 빠져 있다면 오늘 주님께 부르짖을 때 새로운 장이 시작될 것입니다. 우울과 불안, 두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오늘 2장으로 들어서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연히 당신의 삶에 나타나셔서 그분의 놀라운 섭리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인생의 한 장이 끝나고 2장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계시며
당신과 함께 하시고 당신을 위하십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당신의 말씀이 우리 각 사람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당신의 섭리의 능력과 말씀의 진리로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믿음을 세워 주옵소서. 인생의 한 장에 갇혀 있는 이들이 있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낡은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어떤 어두운 장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장 속에서도 일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우리 삶에 일하여 주시고 움직여 주옵소서. 죄악의 땅 모압을 떠나 생명의 땅 베들레헴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